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가 방배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벽새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젖은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1년 둘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땅의 백성이 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펼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을 통해 방주의 문이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물이 아직 마르지 않으니까 발을 디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며칠 후에 7일 후에 이제는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비둘기도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또 7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저녁쯤에 비둘기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비둘기의 입에 있는 거예요. 또 7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그 비둘기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왜 7일 만에 비둘기를 내놓고 또 7일이 지난 후에 또 비둘기를 내놓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심은 곤란하지만 무엇은 가져야 된다고요? 의문은 가져야 됩니다.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7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말씀 속에서도 이 날을 구별하여 안식일로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다. 그러면 노아는 방주 속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뭘 잊지 않고 안식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기쁨이 있어요. 기대가 돼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상황이 나쁘면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어떤 기대는 저 멀리 느껴지고 눈앞에 다가올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점 아닙니까?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노아의 그 중심을 보시고 두 번째 비둘기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입에 무엇을 물고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것은 바로 홍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이러한 심판이 없을 것을 알게 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처음으로 평화, 화평의 메시지를 비둘기의 입을 통해 그걸 물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01년 정월 초하룻날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친 것을 보았어요. 노아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홍수가 비가 밤낮으로 쏟아진 날이 언제입니까? 600년 2월 17일입니다. 600년 2월 17일에 시작한 그 홍수가 이제 601년 1월 1일에 땅에 물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방주를 열고 나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노아가 땅에 물이 거친 것을 보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7장에서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면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문을 열어 살게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갑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살 때도 그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서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창세기 14장에 보면 사해 온 도시를 정복한 무적의 왕, 누구요? 그돌라오멜 왕. 그 왕을 이길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자기 땅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그 무적의 왕을 북쪽으로 물리쳐버렸어요. 이 사건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온 도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걸 막벨라를 소유하고 있던 족속들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도 어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모두 우리 조상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명절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씩 깊은 장롱 속에 있는 책을 하나 꺼내잖아요.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족보책, 족보책. 그러면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야, 너는 익제공파 이재현의 몇 대 손이란다. 우리 가문은 대단히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경주이씨. 그러니 저 전주이씨는 뭐 왕족이라지만 그 왕족이라는 그 사람들보다 더 오래된 게, 저는 저 신라가 생기기 전에 알치공이라고 어마어마 오래된 집안이에요. 그러니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럼 이시면, 야, 너는 어디 이시냐? 김시면 너는 어디 김시냐? 박시면 어디 밀양이야? 이런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밀양 박씨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상의 개념이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이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아담부터의 계보를 보면 그 인생이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고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종족이었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현재 상황과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 축복의 통로를 열면 인생 중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라랏산에 물을 자기가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방주 안에서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물을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그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다고 우리가 앞에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았잖아요. 노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노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노아의 모습이나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의지도 약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바보들이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을 그렇게 보더라도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재창조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에 매이면 이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묘한 세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저는 이전에 교회를 하나님 주시기 전에 7년 가까이 교회가 없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뭐 흔한 게 교회인데 돈만 있으면, 월세만 있으면 교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미동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 일하니까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좋은 자리도 많았어요. 모든 선물을 다 주고 월세도 대주고 사람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601년 정월 초하룻날에 땅의 물이 거친 것을 보았어요. 자기 의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는데, 한 해가 지나면 다음 날, 다음 해 정월에는 음성이 있겠지. 그런 게 7년 가까이. 자녀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부부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성령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7년 가까이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없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한테 사례비를 줬느냐? 아니. 희한하게 살잖아요. 돈도 없이. 그런데 가방 하나 들고 가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들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 이게 능력으로 되고 돈으로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그 천국으로까지 인도하도록 이 사역을 7년 가까이 하게 하시더라. 마침내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무슨 100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한 분이, 그 한 영혼이,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100만 명, 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목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고 가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는 앞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면 새 인류의 조상은 노아가 되는 것인데, 아담과 노아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담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불명예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 당시에도, 노아 시대에도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노아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셋이잖아요. 셋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노아처럼 대홍수를 만난 것 같은 고난이, 그리고 방주 안에는 들어갔지만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또 150일이 되도록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나왔을 때 새 인류의 조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할 때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극심한 고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과 그 가족을 잊지 아니하신 것을 아라라살의 물이 감하여지는 걸 통해서 위로받았다. 위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때때로 누군가의 어깨를 기대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무도 없는 고독한 시간과 환경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없는 곳에 누군가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오면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신앙인이라 하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통장에 잔고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부모를 붙드는 게 아니고, 돈 많은 남편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약속이니까.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다른 말 할 수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신 때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친구고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부득이하게 원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배신을 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참 놀랍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인데 그 말씀을 하시니 기가 막힌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연말이 되면 뽑기 하는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다 듣기 좋은 말씀만 다 준비해서 뽑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왕 뽑기 할 것 같으면 듣기에 거슬리는 말씀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도 뽑기를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내가 뽑았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 믿음의 시련이 나한테 온다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보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 다 무조건 아멘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뽑기에 보면 내한테 귀에 거슬리는 말 하나도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아싸리 하려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넣든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편식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는데, 21장 창세기 21장 2절에 이삭을 주시기까지 2달 걸렸습니까? 2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 왜 25년이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켰으면 그 한 11년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그 참 신앙 잘 지키지가 아니고 시행착오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목사님 그러면 뭐 불신자나 다를 게 없네요. 다릅니다. 예전에 100가지 죄를 지었으면 1년 지나면 99가지,
또 1년 지나면 98,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고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고치려고 생각을 해도 얼마 못 가서 또 똑같은 버릇이 나와요. 결혼할 때는 주례 선생님의 축복의 말로 듣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이 남편이 깡패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젯밤에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당신한테 손찌검 했는데 다시는 손찌검 안 할게. 그럼 다음날 또 술 먹어 또 때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노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1장 2절에 그 시행착오가 많은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또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21장 2절에서 이루셨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수하고 시행착오가 많다 할지라도 그가 오래 참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13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쯤 이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납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밤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전력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의 성취를 맛보더라. 그것이 뭡니까? 기다립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다림은 뭐가 없이는 못 기다립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고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세월을 살아가면 깨닫잖아요. 근데 인간이 악한 것이 애를 임신할 때 출산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과정을 마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참아. 예를 들어 제가 딸들에게 너 3년 지나면 용돈을 100만 원씩 줄게.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3년을 못 참을 수도 있고 또 약속한 그것을 야 미안해 3년만 더 기다려.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때를 때때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 기다리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갈하고 동침해라고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왜 고통을 당했는가? 언제 하나님이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실지는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다림인 것을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601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며칠 2월 27일에 방주의 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며칠 만에 370일 만에. 그 당시 한 달 계산은 31일이나 30일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30일 어느 달이든 30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참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서울에 픽업이 돼서 학원 강사를 할 때 그 가기 전에 경남 마리나라고 수영만 요트장에 있는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온 것이 바로 IMF라고. IMF가 닥쳐버리니까 두세 달에 한 번씩 불입금이 수백만 원인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 유명한 종합반 이 학원이 문을 닫아버려요. 96년도, 7년도에 전국적인 규모의 학원들이 많은 학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 이거 빚더미에 앉아있을 판이니까 아파트를 처분을 해. 키만 한번 받고 지금도 이제는 없을 거예요. 입주를 축하한다고 뭐 공구함을 하는 큰 거를 기가 막힌 걸 주더라고. 한번 들어보고 나오는데 살지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안 팔리는 게 문제예요. 그 당시는 전매를 하면 불법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불법이라도 전매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전매를 했어요. 문제는 이게 불법이잖아요. 나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은 신앙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놔두십니까? 절대로 안 놔두십니다. 그 집을 팔지 않으면 더 많은 빚이 나한테 막 다가오니까 부동산 그 소장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이 문제는 사간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부터 취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전매라는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내몰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부지청에 올라가서 고소하려고 사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부동산 이 소장이 난 모르겠다. 법대로 하시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신앙인이 불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때리시구나. 그때부터 아내와 기도에 들어갔는데 다른 기도 내용도 제목도 많지만 그 중에 이것도 같이 기도한 게 나는 한 몇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3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금은 계속 불어나고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 전매해서는 안 되는 세상 법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셨냐. 네가 가진 차를 팔아라. 그때 소나타 2를 몰고 있었어요. 그걸 팔면은 약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팔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 150 정도를 취득세 그 안 낸 거를 세금 이제 가산이 많이 붙었는데 내가 내겠다. 다시 소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3년 전에 소장할 때 전화할 때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이고 사장님 바로 해결하도록 제가 전액을 다 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바로 동부지청에 고소한 것도 아니고 고소장에 그에게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닙니다. 저도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나도 한 150 정도를 내가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닫아버리시니까 3년 동안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의뢰하는 시간.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3년 만에 열어주시더라. 본문의 말씀 보세요. 370일 만에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고통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150일쯤에 바람을 보내서 아라랏산의 물이 가마해지도록 위로하셨고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항상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왔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마침내 370일, 그러니 150일보다 220일이나 더 많잖아요. 더 오랜 기간 이길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살아가지만 힘이 빠지는 상황들이 어떤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우리는 불신앙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야 그것도 못해 질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야 노아야 너 150일밖에 못 기다리는 믿음이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살아갈 용기를 가지니까 220일을 더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영광의 그 역사를 체험한 것이에요. 이렇게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은 자기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대홍수가 휩쓸고 간 황폐한 땅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홍수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무슨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휩쓸어 버리지. 그런데 그걸 보고 낭망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야 우리 집이 없으니까 집 짓고 땅을 개간하자 한 것도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주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이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나오면 이런 짐승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용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색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을 헛된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나왔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사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차별을 하셨느냐?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 양의 많고 적음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을 100만 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1000원 하면 야 이놈 자식아 1000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때의 적고 많고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즐겨 넘치도록 드리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0원을 드리더라도 100만 원, 1억을 드리는 것 같은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면 10,000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1억 10억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21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여기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새는 흠이 없고 완전한 것으로 의미하는데 이 땅에 흠이 없고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럼 결국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하여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이라는 복된 소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에 보니까 본문에 오늘 보세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게 죄입니다. 항상 죄를 짓는 생각이 악하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들어가는 건 어디로 나오는데? 뒤로 나오니까. 문제는 나오는 것이 문제다. 항상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실 때만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받아야 할 저주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 놀라운 로마서 11장 17절에 이 놀라운 구원이 방주의 문이 열려서 노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과거의 삶이나 지금 내 삶의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로마서 11장 17절은 바로 감람나무의 비유인데,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혈통, 그들은 선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뭘 붙였어요?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셨어요. 그 비유가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무조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일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닫혀버리면 물질은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언젠가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때릴 때,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제1주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 살았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1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